그러면서 이제 4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를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갈증이 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7장에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오랜 옛날, 지금 예수님 시대잖아요. 다윗 시대에, 다윗 시대라고 하면 다윗이 1010년부터 활동을 했었죠.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970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 1010년 그때의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씀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신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시편에서 기록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록해 놓은 말씀이 지금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편 69편 21편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1편.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포도주. 갈증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발효가 된 포도주, 이건 식초의 기능이 같이 그 안에 발효가 되어졌기 때문에 있어서 이게 갈증 해소에 아주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를 마시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지금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48절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46절 말씀이 있죠. 46절이 뭐였습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이 외침도 이렇게 외칠 것이다 라고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다윗이 지금 외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7장 46절도 동일하게 시편 22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걸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일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과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또 보겠습니다. 4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46장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부터 뭘 알렸다는 거예요?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전부 다 어떻게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다 그 일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다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때 적재적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어떻게?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것을 어떻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벌써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3절에도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어떻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땅에 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남유다 멸망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 말씀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항복하라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이 이쪽이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고레스 왕 때에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어떻게 너희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7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날 것을 알았냐고.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한 예를 한 군데만 더 들어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엘서 2장에 가면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뭐 이 찬양 많이 불렀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어떻게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이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요롭, 욘나, 요엘이잖아. 지금 그 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은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다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에 50일째 되어지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2장 1절부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막 불어와가지고 막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언을 막 하게 되어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뭐야? 다 자기 동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고 방언이다라고 해석되어지는데, 이 난고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로 막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에 가보지도 아니하였고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거야. 지금 막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막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그래서 그걸 14절부터를 베드로의 설교인데 15절에 이렇게 제3시 오전 9시에 지금 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제3시 오전 9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3번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 언제인 거예요?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외에도 더 많이 뭐 기도한다라고 뭐 3번이 아니라 5번이니 4번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나오는데, 다 떠나서 어쨌든 오전 9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제사 드리는 시간이야, 쉽게 얘기하면. 오후 3시도 제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 그 6월절 전날 오후 3시인 거야, 3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후 3시에 진짜 돌아가신 거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3시, 오전 9시다라는 거야, 오전 9시. 근데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오전 9시인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거예요? 16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에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으로 끝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되어져 있는,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셔서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너희가 그 나라 열매 맺은 대로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 끝날에 우리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러면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죠. 결국 오늘 나는 천국 갈 심령인지 지옥 갈 심령인 건지 둘 중에 한 군데는 무조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분명히 성경 그대로 말씀하시고 진행하여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심령,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삶의 여정에 주님,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의 괴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며 주의 이름 부르는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 죽었었고 상하는 사망이요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열매로 가득한 자입니다. 주님, 지옥불만은 아니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되어주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심을 받아,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예비한 그곳에 들어가는, 말씀하신 그대로가 내 안에 이루심을 받는 영화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